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990년 10월 13일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가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특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선언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10월 13일 선언 이전에도 이미 범죄자 소탕을 위한 정부의 그런 치안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다소 과도해 보이는 삼천교육대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삼천교육대나 또는 박정희 시절에 정치 깡패들 잡아가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와 전쟁이라는 이 용어가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범죄와 폭력을 척결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뭐와의 전쟁 이런 용어가 유행처럼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의 전쟁, 물가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겨울이 와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눈과의 전쟁, 또 여름에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폭염과의 전쟁, 옷차림이 얇아지는 여름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살과의 전쟁, 비만과의 전쟁, 내 몸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그런 시절에는 감염병과의 전쟁, 그리고 대입을 앞둔 학생들은 잠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인들은 온라인 괴담과의 전쟁을 또 벌인답니다. 뭐든지 다 이제 뒤에 전쟁자를 붙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너무 많은 곳에 이 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니까 전쟁이라는 이 용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심각성, 그 비참함이 많이 퇴색돼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전쟁에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비용이 요구됩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 교수가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전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적국의 병사 한 명을 죽이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비되었는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할 일이 없었나 봐요. 계산을 했어요. 주전 54년 줄리어스 시저가 통치하던 기간에는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약 75센트의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 1800년대 나폴레옹의 시대에는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2000불에서 3000불 사이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8년경에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려면 17,000불 이상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는 약 4만 불의 비용을 들여서 적군 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적국의 병사 한 명을 죽이기 위해 20만 불의 돈을 써야 했답니다. 다른 통계에 보면 조지 W. 부시가 수행했던 이라크 전쟁에서 적군 한 명을 죽이기 위해 1억 3,500만 달러를 사용했다는 그런 계산도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미군이 투입된 그 전투 지역에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미국이 사용한 전쟁 비용이 1년에 1,000억 달러입니다. 그것도 너무 적게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에는 이런 경제적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폐해로 변화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사회와 가정이 파괴됩니다. 전쟁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전쟁 비용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과의 전쟁이니 장과의 전쟁이니 눈과의 전쟁이니 아무데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전쟁의 심각성이 많이 퇴색하기는 했지만 원래 전쟁은 심각한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삶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투자해야만 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심각성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수사법이 아닙니다. 과장하기 위하여 장과의 전쟁이니 살과의 전쟁이니 이런 전쟁이라는 이름을 수사법으로 붙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삶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를 투자하고 집중해야만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해지거나 아니면 여러 교회가 제공하는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빛으로 사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갑옷이 뭔지 아시죠? 갑옷은 평상복이 아닙니다. 무겁고 뻣뻣하고 그래서 입으면 움직임이 둔하고 투박한 옷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갑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미친놈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이 갑옷은 전쟁에 출전하는 장수들이, 병사들이 입는 것입니다. 1세기 전으로 해서 로마에서 입었던 갑옷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흉갑, 로리카라고 부르더라고요. 로리카 머스쿨란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전체가 다 쇠로 되어 있는데, 철로 되어 있는데 이 배에 막 복근 모양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놓은 멋있게 생긴, 딱 입으면 간지나는 그런 갑옷 보셨죠? 상체에 꼭 맞도록 식스팩 딱 집어넣고
그렇게 금속판으로 만든 그 흉갑을 로리카 머스큘라라라고 부릅니다. 쇠사슬로 이렇게 엮어서 그물망처럼 만든 그러한 갑옷도 있습니다. 로리카 하마타라고 부릅니다.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갑옷도 있습니다. 여러 장의 길쭉길쭉한 철판을 가죽끈으로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 있는 갑옷, 로리카 세그멘타라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흉갑만 해도 로리카 하마타 같은 경우에는 10kg에서 12kg가 나간다고 합니다. 로리카 세그멘타라 같은 경우에는 한 8kg에서 10kg 가까이 나간답니다. 파운드라면 20파운드에서 22파운드 정도 되는 것이 그 입습니다. 그것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다가 투구를 씁니다. 허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도 너무 많아갖고 다 뭐 제가 외울 수도 없더라고요. 퀴즈라는 것을 붙인답니다. 이 허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폴린스라는 것을 갖다 또 붙입니다.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레이브스라는 것을 붙입니다. 팔과 팔꿈치를 보호하는 것, 상박을 보호하는 것 다 다릅니다. 다 착용한다면 얼마나 무겁고 둔하겠습니까? 그런데 군대의 장수와 병사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 이렇게 무겁고 입으면 덥고 움직임도 둔하고 불편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갑옷이 적군의 창과 칼을 막아주어서 치명적인 부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충격과 상처에도 쉽게 허물어집니다.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리게 되면 지혈과 치료 방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그 작은 상처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감염에 취약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상처에도 목숨을 잃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나와 빛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이 하나님의 은총도 좀 누리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먹고 마시고 입고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저 더 좋은 것 천국 갈 것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신앙이 얼마나 좋고 편하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좋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사귀는 것 그것이 신앙이면 신앙이 얼마나 좋고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전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처절하고 치열한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투자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위험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전쟁으로 표현한 것이 이거 로마서 1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비참하고 고난스러운 그 전쟁터 안에 디모데에게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는 아키포를 향하여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냥 흉감만 차고 머리 투구만 쓰고 그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커버하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호신경을 붙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바울이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했습니다.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십시오.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낮에 속한 신자가 금해야 할 것들, 방탕하지 말아야 되고 술 취하지 않아야 되고 음란하지 않아야 되고 호색하지 않아야 되고 다투지 않아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 좋고 뭐 실패해도 어쩔 수 없지, 그런 괜찮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행해야 하지만 우리가 늘상 핑계대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연약해서 먹고 살아야 해서 그런 핑계로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신앙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수산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장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이 일은 전쟁입니다. 실패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목숨을 잃게 되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깨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신앙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단정히 행하지 않으면 조금 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전쟁터 한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어둠의 일이 우리의 삶으로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고 긴장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이 이 영적 전투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학사장교로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훈련소에 입대하여서 5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는데 친구와 물품들을 항상
일정한 곳에 일정한 규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물품을 넣어두는 캐비넷을 관물대라고 그렇게 군대에서는 부르는데 그 관물대 중앙 우측에 속옷, 팬티와 러닝 셔츠를 개서 놔야 돼요. 그런데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길이 20cm, 높이 2.5cm인가요? 2cm가 잘 기억이 안 나요. 2cm 딱 각이 잡혀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합니다. 친구는 매트리스 위에 그 하얀 시트를 깔고 그 위에 모포를 덮고 그거를 접어서 하얀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해서 머리맡에 몇 센치, 그 하얀 부분 몇 센치 이렇게 해놔야 합니다. 각지게 접어놔야 합니다. 낮에 훈련 나갔다 돌아오면 그 훈육관들이, 교육관들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길이를 잽니다. 20cm였는데 19cm, 21cm, 뭐 눈으로 보면 차이도 안 나는데 바닥에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19cm, 2.4cm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1mm만 차이 나도 벌점 받습니다. 정해진 벌점이 초과되면 주말에 휴식 반납해야 됩니다. 군대 참 쪼잔하고 사이코패스 같고 이 쓸모없는 미친 짓에 집중하는구나 불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한 위치에 항상 정확한 규격으로 물품들을 정리해 놓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마도 가장 먼저 정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정전이 되지 않더라도 등화 관제,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불을 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빛이 없는 상황에서 군장을 효율적으로 싸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빠른 시간 안에 잡아서 군장을 싸기 위해서는 항상 필수 물품들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규격으로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전투화도 잘 닦아야 됩니다. 검정색 가죽으로 된 전투화를 점호 시간이 되면 광이 번쩍번쩍 나도록 부대함 칠해서 닦습니다. 군대 가면 남자들은 거의 구두 닦기 수준으로 이 구두를 닦을 수 있게 됩니다. 세탁도 수준으로 다림질하게 되고요. 구두에 물광, 불광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물로 칠해서 광 내고 불 붙여서 광 내고 또 여자들이 신는 스타킹으로 닦으면 잘 닦인다 그래갖고 어디서들 구했는지 여자들 스타킹 구해서 전투화 닦습니다. 바짝바짝 닦으면 파리가 안 주면 쫙 미끄러질 정도로 닦습니다. 구두 닦기 기술을 훈련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매일 군화를 이렇게 번쩍번쩍 닦아야 되는지 참 쓸모없고 미친 짓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불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대함 칠하고 잘 닦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군대도 방풍이 잘 되는 고르텍스 소재 같은 그러한 기능성 원단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군화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었습니다. 가죽 군화를 신고 야외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물이 고이는 웅덩이 같은데 철곡철곡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아주 습한 진흙을 밟고 다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화에 물이 스며듭니다. 군화가 물에 젖으면 무거워지고 그 안에 있는 발은 부르틉니다. 다른데 조금 아프면 그래도 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히면 전투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구대함을 잔뜩 발라서 방수가 되고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군화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투 상황을 대비한 필수적인 준비였던 것이죠.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일상을 그 전투 상황에 맞추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물품을 정리하는 거, 친구를 계로 정리하는 거, 신발을 관리하는 거, 너무너무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들이라도 전투를 위해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 영적인 전투에 최적화되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같은 이 어둠의 일들이 그저 우리를 유혹하는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어둠의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핑계대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일상의 모든 평범한 일들이 육신을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강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강제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일, 어둠의 일은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내놓을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둠의 일이 되지 않도록 육신의 일이 되지 않도록 반대로 우리의 일상이 영적 전투가 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어둠의 일, 육신의 일들을 버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주님께 하듯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행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영적인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불편합니다. 덥고 짜증나고 무겁고 움직임이 불편하더라도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5분 안에 튀어나가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지금 전투화도 안 벗고 전투복도 안 벗고 전투화도 안 벗고 신발 신은 채로 자고 그렇게 일주일 자고 전투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전투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에 속한 일이 되지 않도록 어둠에 속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신앙의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사탄을 대적하고 세상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고 영적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영적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하늘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두셨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우리 매일의 삶이 영적이고 신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